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한 주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우리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 되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중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낭망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을 맛보는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과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짐을 가볍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로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최기봉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아담의 어리석음으로 죄 가운데 놓인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하신 큰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 되었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건만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사 깨끗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성준우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사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 속으로 나갈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대지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3월, 오는 12일부터 대곡 초등학교 학생과 부모들을 상대로 가스펠로드 전도가 시작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전도가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기적의 전도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모둠 위에 모임 위에 은혜 내리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장 모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임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공유하며 성도 간의 사랑과 위로가 넘쳐 믿음의 성장,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곧 교회 광장과 여러 시설을 보수하고 새롭게 하는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세워진 TF팀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사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게 하시며 이로 인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고 주위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교회가 돕고 있는 각 선교지와 미자립교회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사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30장 1절을 부르심으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들, 주여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밝히 비춰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날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늘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가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가 새롭게 변화되어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탬버린 하나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새삼 깊이 느끼게 됩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부어지기를 바라는데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기도 제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새벽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신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가정을 신방하시도록 기도 제목을 미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남 어머니 기도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시간 되셔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유초등부실에서 진행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가스펠로드 어린이 전도 수요일마다 우리 진행이 되는데 매주마다 많게는 한 200명 가까이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어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1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총 24장인데 하루에 한 장 깊이 묵상하면서 그 어느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밀도 있게 기록된 성경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록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우리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69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외워오셨겠죠? 예,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69절 가운데 마지막 구절 함께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행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다음 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주 말씀은 이제 첫 구절로 돌아갑니다. 첫 구절 돌아가서 이제 69절의 첫 구절을 외울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열심으로 말씀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마음 있다면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은혜를 누리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뒤를 따르는 자리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오리곤주의 유겐이라는 그런 마을에서 종교 영화가 상영된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옛날이었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를 볼 수 있다는 마음에 한껏 부풀어서 마을 강당으로 모이게 됩니다. 사실 그 영화는 일반적인 성경의 스토리를 다룬 그런 종교 영화라기보다는 한국 전쟁이 낳은 전쟁고아들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들을 보살필 손길이 필요하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그 영화를 본 사람들 가운데 평범한 농부였던 해리 홀트 부부도 그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우린 나이도 많고 우리는 그냥 가난한 농부인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머릿속에 그 아이들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마음에 확정 짓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땅을 팔아서, 자기의 땅의 일부를 팔아서 한국으로 와서 전쟁고아 8명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정성껏 그 아이들을 보살펴 주게 됩니다. 이 사실이 신문에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들도 돕겠다는 분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도 그 아이들을 데려와서 양자로 삼겠다는 그런 연락들이 막 오게 되니까 이 부부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들을 직감하게 되죠. 그리고 1956년에 한국 홀트 아동복지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극심한 기아에 허덕이고 있던 전쟁 고아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정이 필요한데 그런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국제 입양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됩니다. 이 일이 나중에 확대되죠. 전 세계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복지에 힘쓰는 그런 단체가 됩니다. 한 부부의 헌신, 한 부부의 그 믿음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세계적인 기구가 된 것이죠.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기업은 힘있고 많이 배우고 스펙 좋은 사람을 쓰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 쓰시냐면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고 그 드린 삶을 하나님 받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다가도 뜻하지 않는 일에 가로막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선교단체에서 어떤 부부를 훈련시켰어요. 너무나 신실한 부부였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거라고 누구나 다 기대했습니다. 힘든 무슬림 국가에 오랫동안 훈련시켜서 그 부부를 파송했죠. 파송한 지 2달도 안 돼서 차량 폭탄 테러로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듣기로는 그 선교회가 너무 힘들었다, 내적으로 큰 위기를 경험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주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넘어지면 교회가 여러분 개척했는데 한 2년 만에 한 100명 가까이 된 거예요. 큰 부흥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개척교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믿음이 없어 잘 못합니다. 저는 사실은 개척교회를 열고 2년 만에 100명,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2년 만에 그 목사님이 심한 암에 걸려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교회가 크게 부흥할까요? 위축될까요? 부흥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반토막이 나요. 교회가 반토막이 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왜 그럴까?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새 가족이 오고 교회 분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할까? 자기 마음이 다 무너져서 목회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많이 회복되셔서 열심히 목회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 보냅니까? 우리가 협력했던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갈등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 갈등 때문에 일을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환경에 굴복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길로 돌아와서 그 길을 뚝심 있게 걸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여러분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시 방에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여러 가지 답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혹은 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물으시죠. 뭐라 물으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으신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칭찬해 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진짜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너의 혈육, 너의 부모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했다. 내가 반석 위에, 너 베드로 아니냐? 내가 반석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열쇠를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매면, 잠그면 하늘에서 잠길 것이고 네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게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어느 제자들에게도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고 수없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셨지만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은 여러분 짧은 고백이지만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정확한 고백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비로소 당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비로소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명까지 어떻게 불태울지 당신이 가셔야 할 그 길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걸어갈 진짜 길, 진짜 사명을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그 어떤 천국 복음보다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시점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명인지, 귀신을 내쫓고 아픈 자를 치료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입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 말하면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베드로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베드로가. 근데 사실 헬라어를 보면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뭡니까? 바로 그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베드로가 그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그 말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베드로의 행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변했다라고 얘기하죠. 이 항변이란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보니까 에피타미오라는 단어예요. 이 영어로 리뷰크입니다. 리뷰크. 꾸짖다, 책망하다.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꾸짖습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습니까? 예, 당연히 여러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 저희를 봐서라도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말아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치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그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처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호되게 꾸짖고 있습니다. 호되게 책망하고 있죠. 제자로서 결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죠. 자, 그러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하고 비난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꾸짖고 책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그는 기대했습니다. 이 길을 잘 가서 결국 입성하게 될 것이고 저 성에 입성하여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잃어버린 이 땅을 회복시키며 과거의 그 다윗의 영광을 다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길을 잘 함께 따라가면 나는 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 말씀하는 거예요? 나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코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추워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그저 로마를 전복시켜서 그 왕권을 찾아오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진정한 메시아.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멋진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했죠. 그냥 인간적인 입장과 생각만을 앞세우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강력한 말씀 사용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죠.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야, 지금 네가 사람의 생각에 빠져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 네 생각이 사탄과 다르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탄과 다르지 않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사람의 생각에 빠져서 사단의 지금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인간적인 입장, 자기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이 올 때가 있죠. 이기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있죠. 내 관점에 빠져서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롯처럼 결국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멸망의 자리까지 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실수 때문에 넘어지고 한없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일어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께 꾸짖으며 비난하며 책망하며 십자가를 가면 안 됩니다. 죽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랬다면 우리 인간들이라면 야,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가. 라고 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를 세우는 말씀을 해주시죠.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 너의 생각을 앞세워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안 된다, 죽으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너의 생각이다. 그 사람의 생각이다. 그거 버려야 한다.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나를 따른다는 것은 너를 부인하는 것이다. 아무리 사단이 내 안에 사람의 생각을 크게 하고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이 있으니 내가 졌던 그 십자가처럼 너도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죄의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여러분 비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면 여기서 실패가 끝났을까요? 아니요, 또 실패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여러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될까 싶어서 궁금증에 멀찍이 따라가죠. 그리고 뜰까지 가서도 한 여종이 너도 그와 한패거리가 아니냐라고 물을 때 그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은 저주하며 부인하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심지어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성경 읽어보면 어떻게 제자가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들 정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세요.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빈 무덤도 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러분 고기 잡으러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처음 예수님 만날 때 했던 그 경험 그대로 반복하셔서 만선의 기적을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 조반을 다 준비하셔서 그들을 먹이시며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왜 배신했니? 왜 나를 비난했니? 나를 왜 저버렸니라고 한 번도 묻지 않으세요. 한 번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부족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죠. 다시금 그 길을 걷게 해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단은 여러분, 사단이 정말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실패감 속에 패배감에 절여 사는 것을 사단은 가장 좋아해요. 넘어졌을 때 자신을 자책하고 남을 비난하고 환경을 저주하며 그 자리에서 발목 잡혀있는 동물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갈 수 없는 그 동물처럼 그렇게 우리가 패배감에 발목을 딱 잡혀서 살길 바래요. 누가요? 사단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바라십니다. 패배감도 역사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세요. 사단도 역사하고 있지만 그 패배의 자리에 하나님도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패배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를 아십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놀랍겠지만 마가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혹시 아십니까?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예,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그 곳,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집 주인 누굽니까? 마가예요, 마가. 사실 여러분, 이 마가는요 성경을 기록할 정도의 인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에요. 유약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회를 떠날 때 함께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바나바와 이 마가는요 친척 관계입니다. 생질이에요, 생질.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를 돕는 자로 마가를 택하고 바나바 바울이 1차 선교를 떠날 때 함께 갑니다.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가다가 마가가 도망가 버려요. 마가가. 어쨌든 1차 선교행이 끝난 다음에 2차 선교행을 떠날 때 또다시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려가겠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수가 없죠. 왜? 1차 선교 여행 때 자기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둘이 싸웁니다. 그리고 갈라서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바나바와 가지 않고 누구와 함께 가냐면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갑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마가는요, 모든 일에 부적격자입니다. 약한 사람이었고요, 감정적인 사람이었고요, 작은 일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죠. 모든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먼저 쓴 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도보다, 어떤 제자보다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예요. 마가. 마태복음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참고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마가는 여러분 누구보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 학문의 가장 최고봉을 달리고 있던 중심지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주교가 되고요, 나중에는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에 그 주교의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이집트로 가서 순교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가 실패자로서, 낙오자로서, 부적격자로서 그냥 있었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가 그 은혜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가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절절히 경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와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건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죠.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있으면 누구에게 마음이 가십니까? 물론 말 잘 듣고 똑똑하고 아무 사고 안 치고 정말 그런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겠지만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좀 부족한 자녀에게 더 마음 가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놈의 자녀는 못났고 성만 세게니까 나 안 볼 거야 그러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부모라면 물론 사랑스럽고 똑똑하고 말 잘 듣는 자녀에게 마음도 가겠지만 때로는 아프고 약하고 고통당하는 자녀에게 더 마음 가지 않습니까? 제 큰딸이 아플 때 여러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침대에서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마음이 가기 때문이죠. 그 아이가 지금 아파하니까, 고통하니까,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비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그 실패의 자리에 더 강력하게 흐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어디로요? 믿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주님을 따르는 길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믿음의 길로 돌아와서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목소리만 찬양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사람의 생각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을 만족하는 길도 아니고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도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구하면 되죠. 부여와 성공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그건 사람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것은 명확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게 사명 주신 그 사명을 지고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해주시고 그건 사단의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를 고백하는 자라면 내 생명군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지고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덧붙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내 손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기를 원하시오니 주여, 내가 사단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이기며 주님의 길로 돌아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따라 걷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욕심을 따라 걷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시는 자기를 그 길을 부인하고 아버지 내가 자기의 바로 십자가를 살아가는지 지고 내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게 사명을 하시고 지고 아버지 걸어가는 회개하게 것임을 하시고 말씀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이 길을 길을 걸어가게 따라 하여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모든 성도들 주시옵소서. 이 길을 아버지 걸어가게 하여 너무나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부족하고 낙심의 아버지 자리에 하나님 있습니까? 어리석은 실패의 나의 자리에 실수과 있습니까? 아버지 거기에 하나님 안주하지 하나님 않기를 깨달음 원합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회개합니다. 소리를 아버지의 듣지 무릎 않게 꿇습니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용서하여 듣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제 손길을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가기 그 원하오니 실패의 자리에서 주여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의 자리로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 승리의 그 자리로 앞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나올 수 귀한 있는 하나님의 우리 길을 모두가 될 걷게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내가 그 아버지 바라보며 주님의 걸어갈 수 도우심을 있도록 힘입어 주님이 믿음의 자리로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올 수 있는 결단하게 우리 하여 모두가 될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믿습니다.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함께해 위로하시고 우리의 주여 손길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여 손을 아버지 힘입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길로 돌아올 수 주여 있는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신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많은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큰 성이 우리 앞에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강대한 하나님 그 성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모든 복이 그 경외하는 믿음을 따라 그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를 경외하며 살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어떤 내가 아버지 문제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살아가게 질병으로 인도하여 고통하고 있습니까?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미시어 떠나가기를 살아가는 소망하오니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문제 앞에 있습니까? 그 성을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아버지 우리 하시옵소서. 남편과 아내를 불복종한 위해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으로 부모를 위해서 승리하며 늘 담대히 걸어갈 수 귀한 있도록 주님의 주여 사랑을 되게 은혜를 놓아여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호와를 아버지 경외하기를 경외하는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주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 부여잡고 회복의 자리로 담대히 나오는 우리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라가는 것이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것이 말씀했사오니 주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돌아와서 회복하여 주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 삶과 가정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